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갈 때 가장 인기 없는 과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과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철학과. 철학과가 인기가 없고 이과 계열에서는 무슨 과인지 아세요? 제가 나온 학교에서는 이과 계열에서는 농학과가 제일 인기 없었어요. 농대가 인기가 없었고, 그리고 이런 자연 계열에서는 천문우주과학과, 그리고 해양학과, 이런 과들이 인기가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과는 보통이었는데, 이제 대체로 인기가 좋은 과들은 무슨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이런 어떤 응용학문들이 인기가 좋았고, 그리고 이 문과 계열에서는 법학과, 그리고 경영학과, 영문학과, 이런 과들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대체로 취업 잘 되는 과들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 철학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철학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떠오르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철학과 가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취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수 학문들이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순수 학문들이. 그리고 응용 학문들이 취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철학과 중요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순수 학문들도 중요합니다.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서 응용 학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25명이 그렇대요. 우리나라는 이 순수 학문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뭐 화학, 뭐 물리,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게 기본이 될 때만이 사실은 나라가 발전이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반이 약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 강국이 우리나라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본질에 대한 깊은 묵상과 탐구가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답이 아니고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남들을 따라가는 맹목적인 삶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헬몬산 밑에 있는 휴양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휴양지예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소풍을 가지 않으셨을까? 너무너무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우리 이번에 소풍 가자, 야유회 가자 해가지고 아마 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중 그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니까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선지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 이유는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군중이었다는 겁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멀리서 소문으로 듣고 멀리서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군중입니다. 군중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군중은 1차원적인 것만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질병 고침 받고 귀신 떠나가고 이런 본인의 1차원적인 욕구만 해결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군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력자들이 저번에 얘기하기를 국민들은 뭐라고요? 소나 개, 돼지랍니다. 개, 돼지. 참 어이가 없는 말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 어이없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군중들은요, 본인들의 욕구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당연히요. 그런데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군중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그냥 구경꾼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예수님 대신 내가 돌맞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의 신변만을 걱정해서 그냥 뒤에 멀찌감치 서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나 그냥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군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군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군중처럼 살아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를 원치 않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천국도 가고 싶습니다. 또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싶고 건강도 얻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그게 바로 군중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천으로 군중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크리스천이지만 그냥 군중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빼놓고 베드로를 제외한 아무도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 11명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만큼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이 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는 예수님을 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하는데 정작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왜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다른 군중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흘러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갑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TV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나왔습니다. PD수첩의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들어보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류광수라는 사람이 만든 그 이단인데, 상대적으로 이단 그 시비가, 이단의 그 이슈가 좀 덜했던 단체예요. 다락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지부가 다 있어요. 저는 진작에 이단인 줄 알고 있죠. 이 류광수라는 사람이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그게 사실은 그 외의 문제들이 수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별의별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진짜 별의별 문제.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지만 PD수 한번 보세요. 별의별 문제가 다 나옵니다. 소위 말해 그 요즘 이단들이한테 나타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다 나타납니다. 그 류광수라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엄청 나타나고, 그 밑에 있는 그 소위 말해 그 부목사들이죠.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종교 사기꾼. 그런데 희한하게 그 류광수라는 그 다락방이라는 그 단체, 그 종교단체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 전국에 그 성도수가 10만 명이 넘는다. 10만 명이. 야, 참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생각할 텐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현혹됩니다.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것 같아요.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남들 따라가는 게 위험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만큼 훌륭하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훌륭한 사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은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한 아들은 기드온의 수많은 아들들을 한꺼번에 다 죽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후계자가 되려고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형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망난이죠, 망난이. 기드온이라는 좋은 아버지 밑에 나온 아들이 개망난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만큼 훌륭했을까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해줍니다. 사사로서. 그래서 사무엘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사무엘에게 왕을 선정해 주십시오. 왕을 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왕을 세우는 빌미를 제공했다니까요. 두 아들 때문에. 아들 뇌물 받는 바람에. 여러분, 아버지는 위대했는데 두 아들들은 아주 그냥 형편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들들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한 아들은 자기 누이를 겁탈하지 않나. 한 아들은 자기 그 겁탈한 형을 죽이지 않나.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나. 솔로몬 어떻습니까? 그나마 괜찮은 아들 솔로몬은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나. 아버지는 위대했는데 아들들은 하나같이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들들은 훌륭한 아버지의 그 명성을 얻고 태어나면서 어느새 아버지의 명성에 묻어가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의 그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을 자동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묻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소천하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그 아들 집사가 했던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빵점짜리입니다.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식 갔다 온 목사님이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기가 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무작정 따라간다.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묵상하고 깊이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공동체로 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물음에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군중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마음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좀 다른 마음으로 따랐겠죠. 그런데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유심히 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깊은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좀 특별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분위기나 환경에 묻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예로 갈릴리 바다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면서 제자들이 전부 다 겁에 질려 있을 때 예수님께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정말 주님이 맞다면 저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여전히 막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정말 맞다면 저에게 명령하사 저로 무리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누구도 걸어보지 못했던 바로 그 물 위를 과감하게 걸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용감했어요. 남달랐어요. 특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베드로는 다수의 분위기에 묻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했고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응답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물 치고 있다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기의 생계선 그물을 버려놓고. 여러분, 과연 즉흥적인 결정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도 그동안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내가 그물을 평생 이렇게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답을 발견하고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깊은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분위기에 묻어가고 군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어제가 이태원 참사가 난 그런 날이었다고 하죠. 안타깝지만 그 사고가 왜 났을까요? 군중들이 몰려가는 가운데 넘어지면서 밟히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사고를 피한 사람이 이거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남들 다 그쪽으로 가는데 자기는 그걸 안 갔대요. 안 가고 다른 데로 갔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남들은 다 걸리 가는데 그쪽으로 안 갔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고 유행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갑니다. 남들이 불행하다라고 말하면 처지가 비슷한 나도 불행한가 보다 생각합니다. 조건을 따져보니까 나도 불행한 것 같아. 남들이 말하는 조건에 자기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에 자기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요.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묻어가는 그 군중 가운데만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선별해서 12명을 가나안에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온 다음에 10명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0명은 다수의 분위기와 의견을 따릅니다. 어쩌면 누군가 먼저 말했을 겁니다. 가보니까 그들이 너무 덩치가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이건 메뚜기 같은데 안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안 돼. 우리 등치 가지고 저들과 싸울 수가 없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0명이 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두 사람은 믿음의 바탕을 둔 소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먹어치울 밥이야. 아무리 등치가 크면 뭐 하겠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다수 의견을 따르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소수 의견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현실과 상관없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다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현실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다수의 그 심리를 다수의 군중 심리로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몰아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남들이 몰아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대답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남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스페셜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스페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를 하든 뭐라고 말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스페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 다수 의견이 지배하는 길입니다. 남들 다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불편한 길입니다.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을 선택하면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가라고 하지 않고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이걸로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다. 놀라운 권세죠. 그런 권세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십니다.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 권세를 받은 이후로 더 능력 있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외치면, 선포하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니까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원래 그 계획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날 계획이 없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의 그 선포를 들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이 아닙니다. 우린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호 때도 누가 살았습니까? 그 방송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않고 반대쪽으로 뛰쳐나온 아이들이 살았어요. 방송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겠다고 뛰쳐나온 아이들은 살았어요. 신모라는 배에 살아났다고요. 여러분, 남들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는 게 진짜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간다고 남들이 뭐라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남들과 함께 가는 곳, 함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지만 함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만나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남들은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음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남들이 뭐라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고백,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